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도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예, 민수기 전체의 우리가 흐름을 기억하면서 민수기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나? 다양한 이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 신앙 공동체라고 모였지만 계속해서 분열이 생깁니다. 특히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이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은 이 내부 분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당시 정탐꾼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적으로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얼마나 부푼 꿈에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의 일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모든 꿈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굉장히 큰 분노와 좌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었던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16장 1절을 보면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사촌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반기를 든 겁니다. 왜 반기를 들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할아버지의 손자인데 누구는 제사장이 되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누구는 제사장을 돕는 허드렛 일을 하는 레위인이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가데스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라의 반기에 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온이라는 사람이 합세했다고 합니다. 이 온이라는 사람은 왜 합세했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출생 순서를 따져보면 르우벤이라는 이 사람이 장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후손들, 그들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장자인데 왜 너희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 그런 반감들이 이 가데스 사건을 통해서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고라와 합세해서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 모세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숫자가 지도자만 25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무리들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숫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고라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 전체로 이 반란의 기운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내부적인 분열,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너희는 이제부터 영적 군대다.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편성을 해라.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그 잘못된 결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한 10명의 지도자에 대한 처벌의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회개의 작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발생해요. 모세, 아론, 니네들이 잘못한 거다. 자신들의 불신앙은 생각지 않고 그저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 없는 공동체, 또 책임지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현대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권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이 권면과 징계,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먼저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교회에 안 나옵니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렇게 옮기면 이웃교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러니 권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권징 없는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앙적으로 계속 골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어려움으로 이 문제가 이어지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의 위기의 한 측면에는 이 문제가 있어요.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반기를 들면서 내세우는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 명분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런데 왜 너 아론 혼자만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왜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느냐?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냐? 그걸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이들의 명분만 따져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이미 이때부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만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의 말이 맞느냐, 틀렸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부정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의 질서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니까, 자기가 친하니까 그 형에게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지도자 250명에게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오라. 거기에 향을 담아서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향로에 불을 붙여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전달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니고 모세 너가 지어낸 말이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250명의 지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 자신들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모세가 자기를 속여서 끌어내어 가지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속담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속담 같은 건데 사람들의 눈을 뺀다 이 말은 사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 또 사기치냐 이 말이에요. 향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는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세 말을 듣고 신세계가 열린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목표에 실패하니까 모세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너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너는 독재자다. 신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독재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 회중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노를 푸십시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하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그냥 죽으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냥 죽여서는 이게 벌이라는 것도 모를 테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죽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250명의 지도자, 그들의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죽은 겁니다. 지진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모두 제사장이니까 아론은 필요 없다라고 했던 고라와 또 250명,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밑에 보면은 자기들이 가져온 그 향로,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기로 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반역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반역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회중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어. 이 무슨 말입니까? 향로에 불이 붙어 죽은 것, 지진이 나서 죽은 것, 이걸 모세와 아론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또 간사한 방법으로 요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했냐? 주님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42절에 보면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마 구름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이 갑자기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이때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이 백성을 위해 속죄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속죄의식을 행했더니 전염병은 그쳤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1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신앙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약속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이들을 원망하고 이들과 싸우는 것, 그게 지금 이 16장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의 원인은 가데스에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공약했던 그 공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어? 제사장이라고 우리 앞에서 설치고 있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의 그 한계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신앙에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그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신앙에서 실패하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자존질환으로 붕괴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만나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기에 가면은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 많이 넓은 영토를 경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넓은 영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다양한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허용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신앙에서 실패한 결과 이 신앙 공동체가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였는데 신앙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 싸우다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저 격가지일 뿐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만약 이 일에서 우리가 실패해버리면은 그 공동체가 아무리 훌륭한 일들, 아무리 선한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에 이런 위험이 닥쳤어요. 공동체 내부에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동체를 끌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4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45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려면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결과 골만 더 깊어졌어요. 몇몇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불만들이 공동체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져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모세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모세는 맞는데 우리가 오해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 때, 또 제사장들이 신문하며 따지고 들 때, 그때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주님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열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신앙적으로 서는 일, 이 일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요만큼만 하자, 그런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건 잘 없습니다. 교회가 따지는 걸 보면 결국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로 다툴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중점을 두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묻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혹은 가정 공동체에 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회초리를 맞아도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그걸 생각합시다. 사람은 격가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끝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라고 했으면서 왜 눈에 보이는 아론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불평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율법은 모형일 뿐이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제사장, 우리 주님의 그 모형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도 다 제사장인데 왜 너만 제사장 하려고 하냐? 그런 문제로 싸웠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해야 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신앙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신앙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하기를 힘써 봅시다. 그리고요, 정말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도 중요합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진짜이신 그분을 비춰주는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먼저다.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는 신앙을 우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신앙이 우선이 되지 않고 신앙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은, 신앙에서 실패하면은 인간적인 문제로 스스로 분열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세우신 공동체니, 신앙을 위해 세운 공동체니, 먼저 신앙이 바로 서고 신앙이 우선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것, 사람적인 것, 그런 것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이 땅의 것을 하늘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전체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신앙적으로 분명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문제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데서 문제의 출발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